우리 거룩한 성전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가 주를 높이 있는데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나의 죄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죄,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죄, 아버지 나의 뜻대로만 살았던 죄를 주에게 고백함으로 주께 더 나갈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궁결하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몸을 다해 신령과 진정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주보다 더 높이 세웠던 모든 힘을 탁월히 무너뜨릴 수 있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예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을 내려주시옵소서. 나의 능과 지능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로 있어서 이길 수 없어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라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뜨고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러 우리 신령을 만져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러 하나님 아버지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물 열어주시며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착하지 못하는 발걸음 재촉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야하여 나를 위하여 보성해 주시리이다. 야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한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화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그의 사랑이 서로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게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잠이 소리에 지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단비를 주셔서 산과 들이 생동하고 우리 모두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흠으로 얼룩진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로 촉촉이 적셔 주시옵소서. 부드러워진 마음밭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힘든 세상에서 화난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음성이 없어도 뚜렷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차별과 소외 속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환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확인받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교회가 가련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회복하는 안식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배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삶,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배 참석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가족에게나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가 전에는 복음에 빚진 나라였지만 이제는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그 선교 현장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적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족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의욕 있게 여러 가지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직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수의 반대파들의 방해로 잘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을 아주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나라로 세계에 경쟁하며 우뚝 솟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북의 동포들도 우리와 한 가지로 예배드리는 그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하루빨리 풀려나게 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도 주님의 역사로 평화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정지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하시는 파라과이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을 위해 영적이나 육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서서 주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 원하옵나이다. 우리 여의도 순배움 동탄교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여 담임 목사님을 온 교인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 300세대 1000명의 성도로 교회가 가득 차는 역사를 하루속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위원들에게 함께 하시고 찬양팀에게 더욱 큰 복을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7에서 1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에서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너무 심각한 상황이 있었는데 전쟁이 멈춰지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 또 선교사님 정정 선교사님 메시지 선포할 때에 정말 모두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장 기도하기 전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두 손을 드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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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 참석하지 못해 우리 성도들 발걸음을 축시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물러르사 우리 모두에게 심령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깨끗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아버지 다 쏟아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사 말씀을 하나님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만져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모두마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러 아픈 자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문제마다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지게 해 주옵시며 아버지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해 주옵시고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의정자들과 또 삼천리 방방곡곡에 예수의 피를 뿌렸소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대로 아버지 이끌어 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변화받는 놀라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동탄교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신실한 사람들 아버지 성도들 모두 만들어 주셔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날 모두 들림받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서 모두 하나님 기쁨을 누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 감사함으로 듣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행복한 주일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지영 선교사님 사역에 기름 부어주사 오늘도 이 시간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분은 파라과이 남미의 파라과이 엔카나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정지영 선교사님은 지금 파송된 지 17년 되셨고요. 엔카르나시온이라는 그 도시에 계십니다. 근데 엔카르나시온이 뭐냐 했더니 성육신이란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성육신이에요. 거기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이 여의도 순복음 동탄교회에 이성호 목사님 통해서 초청해 주셔서 함께 선교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나누고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힘주시고 무엇보다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설교 제목은 고난과 영광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광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이 선택하는 대로 된다면 고난과 영광 중에 기쁨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일 고난과 기쁨을 모두 겪어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통과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먼저 고난을 받고 나중에 영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먼저 영광 그리고 나중에 고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물으신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물으신다면 저는 먼저 고난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영광으로 마무리되는 인생, 그 인생이 무난할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반대로 영광을 먼저 선택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그 고난, 오는 고난은 이 영광의 기쁨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영광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기쁨이고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수월한 삶을 살다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삶을 마친 사람이나 그와 반대로 이 세상에서 처음에 고난을 많이 겪다가 나중에 평안한 삶을 산 사람이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영화로 우리의 삶이 이제 천국에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이 있었죠.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는 의롭다 하심이 있습니다. 칭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우리의 삶은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는데 그 성화의 마지막이 바로 이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난 또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하며 모두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 북한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학교에 비상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전교생이 운동장으로 이제 집합한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운동장에 집합한 모든 학생들의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했습니다. 당시 1940년 해방 후이기 때문에 말에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에서 일체의 종교 활동이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시 검문을 할 때가 있었답니다. 이를 통해서 종교인들을 탄압하였답니다. 이 소지품 검사에서 2개의 성경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한 권은 한 남학생의 성경책이었고 다른 한 권은 한 여학생의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남학생은 이제 교장실로 불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두 학생이 남학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학생은 완강하게 선생님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은 악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이 무슨 잘못인가요? 이렇게 따졌습니다. 결국 남학생은 퇴학당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여학생은 내무소로 끌려갔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서인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수주일이 지나도록 이 여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학생은 그 여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반가운 마음에서 그 여학생의 집에 달려갔는데 이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에 이 남학생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그 여학생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가만히 쌓인 채 땅에 뉘어져 있는 이 여학생의 손목과 발목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신체의 어느 부분은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이 남학생은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여학생은 용감했다. 그런데 대장부 남아인 나는 어떠했는가? 양심에 반하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은 이 여학생에 비하면 나는 아무도 정말 창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여학생이 가지고 있던 용기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저도 저 여학생처럼 순교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분이 훗날에 북한을 떠나서 남한에 오셔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셨고 정부 기관에서도 일하다가 그것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어서 그 옛날 믿음을 지키느라 순교당한 여학생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한 여자 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고등학교 이름이 바로 서울의 염광여자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남학생이 그 이 염광여자고등학교를 세운 김정렬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김정렬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 당한 고난 또 부끄러움 그것만으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그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 앞에서 모든 고난은 하나님 앞에 책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이나 어떤 두려움, 모든 속상함, 절망, 실패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고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모멸감 등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가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그 속에서 영생을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특권은 또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시긴 예수님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상속받고 우리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는 가봐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다 모릅니다. 가봐야 하는 것이죠.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얼마나 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영광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되게 만들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이 없이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죄사함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또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제물이 되신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믿지 않고 살았던 이런 삶을 또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 특권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좋은 그런 클럽 회원권보다도 더 값지고 훨씬 좋은 특권입니다. 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장차 영광으로 승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지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난 받는 것도 당연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고난이 먼저이고 나중에 영광인 것을 넓은 시각으로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많고 죄 많고 타락한 이 강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고난이 먼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 나중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셨습니다. 영광 중에 계셨죠. 그렇지만 그 모든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여 본래 가지신 영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그 시간 순으로 보면 영광 가운데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다시 영광으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땅에 있으셨을 때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너무 크고 특별합니다.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 절대로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을 태양이라고 한다면 고난은 반딧불 정도 되지 않을까? 아마 그것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인한 열매로서 올 영광, 이 영광이 모든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더 큽니까? 수고가 더 큽니까? 열매가 더 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보통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 열매가 항상 더 좋은 것입니다. 항상 더 큰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투자보다 못하다면 그 농사는 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지으려면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종자를 바꾸든지 뭔가는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분야에 종사하든지. 물론 특수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자연재해가 오면 굉장히 농사 짓기가 어렵습니다. 파라과이에도 이 팬데믹이 왔고 그와 겹쳐서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오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데 사람들이 콩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밀농사. 그래서 콩농사 지어서 다 추수를 하면 그 다음에 밀을 심습니다. 콩농사를 지으면 땅이 좀 비옥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소를 고정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밀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다시 밀을 전부 추수를 하면 다시 콩을 심습니다. 이게 반복해서 짓게 되는데 가뭄이 왔어요. 콩을 심어놓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콩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 추수기에는 전부 적자다. 이런 특별한 그 상황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투자한 그런 수고나 아니면 자금에 비해서 소출이 이 추수해서 얻는 그런 효과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열매는 우리가 당한 수고나 고난보다도 훨씬 클 것임을 확신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므로 고난을 좀 당할지라도 장차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굳건하게 하실, 또 강하게 하실,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겁거리도 안 되는 작은 고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취소시킬 수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이 계속 질지라도 이 고난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는 것 같이 고난 없는 열매가 튼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1절에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빨리빨리. 제가 살고 있는 엔카르나시온에도 한국 분들이 대부분 옷가게를 하십니다. 그런데 옷가게에서 일했던 그런 종업원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있습니다.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한국 분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세요. 일도 빨리빨리, 밥 먹는 것도 빨리빨리, 사역도 빨리빨리 해서 얼른 부흥되고 이런 걸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는다고 고난이 좀 온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향이 이 빨리빨리 하는 일의 방식에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처음부터 잘 되지 않는다고 또 좀 어려움이 온다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튼실하고 확실한 열매를 주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욥이요,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전에는 욥의 믿음이 그냥 들어서 가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난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보니까 마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고난을 통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승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계속해서 체험하며 나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복 주실 것을 기억하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 12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내가 흘린 눈물이 기쁨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눈물이 떨어져 기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눈물의 열매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심겨지면 영광으로 거두어집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할 수 있다면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 수고가 곡식을 거두는 기쁨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엔카르나시온은 파라과이 맨 남쪽에 아르헨티나와 경계를 이루는 도시입니다. 한국 분들이 다 합쳐야 50명 정도 사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제가 엔카르나시온에 가서 사역한 지는 1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지금 교회 사역에 집중해서
일을 해도 부족할 터인데 이런 고난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몇 가지를 좀 간증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셨어요. 제가 현지인 교회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신 목사님들이 개척한 교회도 있고 제가 개척한 교회도 있고 현지인 제자교회가 8개고 제가 담임하는 한인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의 교회가 있고요. 저희 교회는 제가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세계에서 제일 작은 한인교회.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 교인 수가 12명입니다. 그래서 12제자 모여서 열심히 현지인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의 현지인 제자교회를 지원하고 사역적으로 돕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인 사역자들과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들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고 방문해서 이제 또 현지인 교인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의 어떤 잘못된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될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목회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 교인들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대화를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 교인 회의를 통해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회의를 마치고 한인교회 성도님과 대화하던 중에 이제 결정된 사항을 이제 교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지교회 목회자가 완전히 삐쳤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고 성도들을 전혀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대문을 닫아버렸어요. 교회 대문을. 사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버티다가 한 달 후에 다른 곳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이사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에게 소송을 건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는 소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노동법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본인이 건 20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목회를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월급을 다 계산해서 지불하라는 그런 소송장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소송을 더 걸었는데 명예훼손 소송을 또 걸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받겠다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송건이 한 3년 이상 지루하게 이렇게 끌어져 갔는데 그동안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앉으면 이 소송건 때문에 기도가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노동법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노동자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소송장에 보면 거짓말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법정에서는 그 거짓말을 다 어떻게 거짓말이라는 그 증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법적으로 하면 이거 다 집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제가 하나님 역사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건강의 이유로 좀 운동하는데 뛰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기를 원합니다.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3년을 지나갔는데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서야 이게 재판이 열렸어요. 그 전에는 서류입니다.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변호사들이 일을 하고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 구두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다 증인들의 말을 듣고 이 판사가 이제 저한테 묻습니다. 한마디 최후 뭐라고 그러죠? 진술?
이런 것을 묻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정의를 원합니다. 사법적인 정의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이제 그 3명의 판사들이 왔어요. 그 방청 그러니까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뒤로 나갔어요. 거기서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판결문을 이제 판사들이 읽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가 승리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리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이 세상엔 불의가 판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신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선교대 나왔을 때 이제 건강 검진을 하게 됐는데 갑상선 암으로 판별이 되었어요. 이것이 2015년입니다. 지금부터 7년 전에 갑상선 암으로. 그런데 아주 작았습니다. 0.5cm, 5mm 되는 그런 크기였는데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조직 검사를 한 결과가 악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출국 날짜가 바로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선교대 마치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내년에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진행 속도가 어떨지를 잘 모릅니다. 진행이 빨리 되면 내년에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비행기표 연기하시고 올해 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기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세브란스에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침대에 이렇게 실려서 가는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 가운데 이 천장에 말씀이 싹 써져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제가 환상을 본 건 아닌 것 같고 그 세브란스 병원 이제 수술실로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가는 그 천장에 말씀이 써져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것이요 빨리 지나가는데도 내 머릿속에 싹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전신 마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수술 잘 마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그 뒤에 이제 약을 먹고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의 힘을 통해서도 치료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길을 찾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엔카르나시온 가서 사역하는 중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땅을 많이 샀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 땅 살 줄 몰랐어요. 가서 보니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지금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해서 이제 봉헌 예배 다 드렸는데 그것도 샀고요. 지교회들 이렇게 필요한 성전이 필요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교회지만 그 땅들을 사서 건축했고요. 앞으로도 또 땅 살 일이 또 계속해서 생깁니다. 왜냐면 교회 한 부지입니다. 부지가 한 부지인데 옆에 땅이 판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 부지를 좀 늘려서 장기적으로 볼 때 다른 부대 시설을 하는 것이 좋거든요. 뭐 교육 시설 아니면은 어린 아이들 성경학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처가 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현지인 제자교회가 8군데이고 기도처가 또 세 군데인데, 이 기도처는 제자교회의 지교회입니다. 세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성도들이 땅을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팬데믹 바로 전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평탄 작업만. 그 사진을 지금 좀 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그 평탄 작업만 하고 시간이 좀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죠. 하나님, 이 평탄 작업만 끝낸 이 성전 부지에 성전이 세워져서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성도들을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 그 집 마당이 컸어요. 마당이 굉장히 넓었는데, 근데 추위가 오니까 성도들이 잘 못 나오는 거예요. 마당에서 벽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한번 추워지면은 그래도 상당히 춥습니다. 이 체감 온도가 뭐 3도, 4도 이렇게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교회 재정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 생각 가운데 다른 땅이 있었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그 땅이 있지 않느냐,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팔리도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땅 파는 것이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진에 나오는데 저것이 이제 성전 건축 막 시작할 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평탄 작업은 끝내져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다른 사진을 좀 보시면 이것이 드디어 기초 공사를 하고 이제 벽이 올라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발 그 다른 땅이 팔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편말을 갖다 붙였습니다. 편말을 붙이니까 오랫동안 이미 팔라고 내놓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팔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성전을 건축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거기다 편말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을 팔게 되고 그 판 돈으로 이 지금 보시는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만져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과정은 좀 고난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시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잠깐 기도하고자 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 작은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것이 기쁨으로 결국은 변할 것이다, 영광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해요. 저같이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참 곤란한 꼬인 인간 관계에 있어서 꼬인 그런 부분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수술을 통해서 고치실 수도 있고 또 기적적으로 낫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방법을 또 제시해 주실 때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 번째, 우리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각자 경제 부분에서 있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곤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통로였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도님들 어떤 곤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이 지나고 이제 모든 경기가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감사하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몸이 아픈 분 아픈데 손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고난을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 주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가 견고케 해 주옵시며 하늘의 물 열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아들아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아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온몸을 깨끗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사 아버지여 하나님 아픈 것 만져주시고 시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는 맑아질지어다. 눈, 코, 귀는 깨끗이를 받을지어다. 목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가슴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흥부와 또 하나님 아버지 의장 하나님 깨끗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 피가 맑아지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뼈 근육 조직 모두 하나님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어둠이 가지는 병마야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온몸을 체크해 해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믿음으로 모든 것 뛰어넘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뛰어넘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여, 하나님 어떤 결정이든 주님이여 역사해 주사 발걸음을 재촉시켜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끝까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듯 이 시간에 은혜를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정 성교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것에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며 파라과이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사도행전을 또한 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 안수하여 주사 아버지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물들지 않기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부모님께 효도하며 공경하며 이 땅에 잘되며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몸이 심히 아픈 자가 있어요. 그 영혼력을 주님 만져주시길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 위해서 지금 몸이 너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염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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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강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심으셔서 아버지 온몸을 자유케 믿음으로 치료받게 해주시고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 힘 얻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새 힘 얻을지어다. 건강 회복될지어다. 건강 회복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오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에 만져주시며 주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영원히 잘 되길 원합나이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픈 거 이 시간에 깨끗이 치료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령강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견함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백성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몸된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선교사님 말씀의 사자로 불러주시고 단위에 쓰셔서 고난과 영광이란 말씀에 큰 은혜 받아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여호와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여호와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잘나라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여호와 주를 찬양하리.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우리 살아가며
어떤 고난이든 밥 먹듯이 잘 먹게 해주시고 잘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세계 선교헌금, 건축헌금, 특별감사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손길에 안수하사 천배만배로 눌러 채워주시고 자자서 만대의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세계 선교하며 구제하며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이는 큰 손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인류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또 그 믿음으로 현재 고난을 이겨나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 좋으시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파라과이에서 여기까지 비행기 24시간 타고 오신 우리 정정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정 선교사님 딱 많이 서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